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삶이에요. 뜻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우리 명숙이 자매가 하늘이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엄마의 뜻은 하늘아 이거야. 그러면은 그 엄마의 그 뜻, 엄마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2장 1절과 2절에서 읽었던 방금 성경 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그 말뜻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기 이전에 원인은 이렇고 과정은 이렇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자 할 때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이제 자기가 결론을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사랑교회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예수사랑교회 성도에게 권하고 또한 권유합니다. 무엇을 권하고 권유하고자 이런 말을 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영적인 예배는 뭐고, 우리가 우리 몸을 산채로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33년을 살아오시면서 완전하고 완벽한 그 삶을 살아서 성경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안식, 돼지는 먹지 말고 안식일은 매매타를 가지 말고 복잡하고 그냥 막 너무 그냥 그런 것들은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어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짓겠죠? 그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 죽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어 죽은 대신에 동물들을 사가지고 동물들을 가지고 그 동물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 죄를 이 동물이 대신 담당해가지고 이 동물이 대신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지도였어요. 그러면은 동물을 딱 가져와가지고 내가 죄를 좀 많이 좀 졌다. 그러면 좀 약간 큰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양도 깨끗한 양, 흠없는 양을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 양에다가 손을 얹어요. 근데 이 손을 얹는 그 안수는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안수시킨다는 거, 전가시킨다는 건 아니고 이 제물이 바로 내 소유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내가 대신 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양을 이제 내가 죄진 사람이 칼을 줘요. 그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제사를 제물을 지내려면은 칼을 주면은 내가 딱 칼을 잡고 그 양의 목을 내가 따는 거야. 그 양의 목을 따는 순간 피가 탁 튀는 거야. 그러면 그 피가 나한테 팍 쏟아지겠죠? 그러면 그 피 비린내 나는 거 지저분하고 그 양이 죽어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봐요. 그럴 때
그 죽어가는 양과 그 비참한 내 모습을 보고 뭘 생각하겠어요? 이야, 제가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처참하구나를 하나님이 시청각적인 그 자료를 통해서 일부러 보여주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그 재단에다 뿌리고 그거 껍질을 벗기고 내장은 다 해가지고 저쪽에다 불사르고 각을 다 떠요. 막 팔과 다리를 다 쪼개가지고 거기다 그냥 불사르면은 내 죄가 불처럼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지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그 구약의 그런 그 잔인하고 정말 징그럽고 그 혐오스러운 공포스러운 그 도륙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너희들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그 제사의 용어를 따와 가지고 교인들에게 얼마만큼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삶이 어떠한가를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러한 제사 용어를 빌려와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은 우리는 죽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 산제물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데 여기서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가를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데 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첫 번째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흰세대. 복잡한 세대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고 구세대. 그리고 보수성을 굉장히 경시하고 어쨌든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 당장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야. 이 스마트폰에 집혀가지고 이거 완전히 스마트폰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습관적으로. 전도사님이 전철을 가도 다 스마트폰 이렇게 하고 집에 오면 인터넷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그쪽에 다 쏠려 있어요.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기타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들을 하고 또 기타 또 고민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관심거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에 우리가 문화나 삶의 그런 것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 욕구를 이렇게 부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문화를 즐기되 이 세대를 즐기되 도에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에. 정도에 지나치면 안 되고 그것이 정도껏 행해지고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을 행해라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어떤 거냐? 10분 남았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교회 식구들을 형제라 그래요.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은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사랑에는 희생과 섬김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그 희생과 섬김의 전제는 뭐냐면 끊임없는 참음이에요.
오래의 참음이에요. 우리는 본성상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분노들이 잠재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 분노는 우리의 억압된 감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 억압된 감정은 그것은 우리에게 상한 감정에서 나와요. 상태에서 나와요. 그것들이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이성을 건드리면 우리는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꽉 조여와요. 더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맡느냐? 분노를 이기시고 모든 우울증을 제압하시고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분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 맡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차츰차츰 하나님께 맡기는 거랑 훈련이 되고 익숙해지면 전도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전도사님이 때때로는 이렇게 막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진짜 그 안에 그 사람을 미워서 짜증낸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알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행동주의라는 걸 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때때로는 화를 내셨고 또 하나님도 때때로는 화를 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화와 예수님의 화와 우리의 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징계를 주시는 것은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가슴 아프면서 그 맞는 아이보다 더 가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대를 지나치게 쫓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어떤 삶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나의 자녀, 하나님 나의 교회, 하나님 나의 미래, 나의 시간 다 하나님 겁니다. 저보다 지혜가 많으시고 저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것들을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은 경험되어진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방금 얘기했지만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대부분이 서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거 싸우는 거는 아침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원래 본성상 그래요. 그런데 우리 본성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용히 불러야 돼요. 하나님, 저 화납니다. 저가 어떻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의 화와 분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있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일찍이 일어나죠? 남들보다 좀 일찍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저 가을이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보통 요즘은 일찍 일어나면 한 5시 반이나 6시에 일어나요. 저는 안 일어났는데. 예, 그래도 억지로 오잖아요. 억지로 와도 자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이게 뭐냐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그 마인드가 우리의 사고의 개념이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이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의 만나는 대화라든가 그것들은 무엇을 나누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천차만별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거룩한 말씀 안에서 복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는 그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없단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깊은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신 헌신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형성이 되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줄 때에 밑으로 쑥 물은 쏟아지지만 콩나물은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사람들은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때로는 걱정을 시키고 자식이 말 잘 듣는 사람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과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자기 질병, 자식, 돈 다 많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문제가 있었고 정주영이도 문제가 있었고 정정희 아들인 그 자살한 그 친구도 문제가 있었고 유명한 탤런트들이라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외자사회라 최진실도 문제가 있고요.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너무해. 단지 하나 그 문제가 크고 작음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는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걸 알고 그게 바로 겸손의 시작인 거예요. 내 부정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 이 품으로 안기 위해서 때때로는 알 수 없고 이유할 수 없는 사람 측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끌고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친구들을 또 저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이것저것 걱정 없는 그런 삶, 천국에서 그냥 영원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더 기쁜 그 부활의 그런 그 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날, 봄, 그냥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마라토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일구어 나가시고 우리의 문제와 고민거리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두는 것. 오늘 내가 기도했으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저는요 이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환란이 바로 이 집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 5천만 원이 되는데 이게 13평짜리인데 이 13평짜리에서 이거는 이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작년부터 내놨으니까 한 20명 넘을 거예요. 20명 넘어. 그런데 이제 6월 18일 날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정말 우리 전인기 선생님한테도 내가 얘기했지만 집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막 그 한숨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전사님이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가을이나 하늘이나 차은이나 다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했어요. 결국은 아주 쉽게 전혀 예상하지도 않은 그 할아버지가 저 경기도에 와가지고 그분이 한 3번 오더라고. 일단은 반이 나갔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그런데 이제 집 잡는 게 문제야. 잡았잖아. 근데 막 여기저기 보는데 몰라, 한 뭐 10몇 군데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놓은 저 집으로 주시더라고. 느낌을 줘, 느낌을. 딱 저 집이
저 집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시는 거야. 그러기 전에 저 집보다 좋은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기엔 저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친밀했을 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환란 가운데 우리가 그 환란이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은, 그 대처하는 태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무식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저 아이들하고. 전도사님의 기도를 기뻐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늘이 기도를 많이 기뻐했을 것 같아. 요래갖고요, 섹시처럼 요래갖고요, 이렇게 이 끝에만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지금은 자고 있죠. 예,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거짓 없는 마음,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는 게 뭐 하나님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믿음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길가에 가더라도 내가 죽지를 못하는 왕정 버리지 않는 거,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친절하게 옆 사람을 인사하는 것도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은 이미 나에게 있어서 교회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무엇이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안 좋은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님한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아름답게 저를 사용해달라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몰라. 근데 사람들이 알아.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변했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막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올 텐데, 먼저 친구들 기도하는 삶을 갖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 막 길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고마워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이 있으니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늦잠을 잤으면 좀 일찍 일어나고, 내가 좀 상대방에게 좀 거칠게 당하면 조금만 더 참고, 내가 휴지는 못 줍더라도 안 버리면 되고, 내가 좀 공부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하고. 아셨어요?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영광을 받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 겸손하고 착하지, 비가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네. 어찌됐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스스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현채씨 많이 참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기도합시다. 네. 정말 많이 참아줬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조금 생각하고, 아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마저도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에도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저를 만지시고 평안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예수 사랑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니네들은 학교로 나가서 전쟁이다! 그만 가. 가만있어 봐. 아파요.